방금 산성이 법상 위에서 무견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서 3번 치고 불자님에게 들어 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알아서 기합을 해서 깨달으면 향상의 일구를 투득하게 된다. 향상의 일구를 바로 깨달아서 통하게 되면은 직거삭삭 이금이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치몰이금을 잡고 불각의 전신이 입향이라 바로 여기에서 고향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고향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치몰이금을 잡고 살할 임의 자제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습니다. 금일 대중께서는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누구나가 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을 다 이고 있고 사람마다 발밑에는 한쪽 땅을 다 딛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진범정이라 단진범정하면은 별무성애라 다만 범부에 야호정령만 다 해서 없게 되면은 별로 거기에는 성인이다, 부처님이다, 조사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집에서 금강경을 여러분이 독경하시지 않겠어요? 금강경에 여러분이 항상 보시겠지만은 부처님이 처음에 어디에 설법하셨습니까? 몸소 가사를 수하시고 성 안에 들어가시가지고 7집을 밥을 거두어서 돌아오시가지고는 공양을 잡수고 또 양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가부좌라고 덕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는데 몸으로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듯이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부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거동하시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84,000의 그 무궁무진한 법문, 이 법문을 부처님이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행동으로 모든 중생한테 보여주는 것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이 그냥 밥이나 비려서 가지고 가서 자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만 있지,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법문을 부처님은 몸으로 다 직접 중생들에게 나투어 보여주는 것을 누가 그거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답답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말세 중생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다. 건기가 미약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몸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다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그거를 보고 전혀 캄캄하게 모르니까 수보리가 나가서 합장을 하고 웃을 착지하고 말이죠. 부처님에게 희호하오이다. 세존이시여 이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건강경 법문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4,000 법문이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희호하오이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수보리는 부처님이 그래 몸소 행동을 옮기는 데서 다 보여준 거를 수보리는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수보리는 알아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정말 모르는 중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수보리가 거기에서부터 자꾸 묻지요. 물어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말로 해가지고 들어서 그걸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건기가 미약한 중생은 참으로 깨닫기가 힘이 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답하신 그 법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깨닫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말이 많잖아요. 마을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 말 있지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정도님이 오신다는데 인사도 않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내가 넘어간다. 여기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조사의 말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날 좀 보다 가면 여러분의 얼굴 앞에 이거만 보라 하는 거. 님이랑 함께 들어 내가 마을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 간단히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법을 들을 줄 알고 법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일체 진리의 조사가 했는 말이나 부처님 했는 말이 그게 다 들리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봤습니까? 정말 날 봤어요? 나를 봤다면, 확실히 봤다면 나를 알 것이요. 나를 확실히 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복과 덕과 걸림없는 지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정도님이 오신다는데 입만 방긋. 인사도 없이 입만 방긋. 인사가 그게 여러 가지 그게 예를 차리려고 그걸 할 필요 없다. 벌써 알았다. 그 사이에는 격이 담이 없어. 척 알았단 말이야. 입만 방긋하면 다 됐어. 여러분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 눈 맞춰서 눈만 끔찍하면 다 됐다 이 소리. 뭐가 필요하냐 이 말. 아리랑곡에 넘어가 봤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리랑곡에 넘어가는 거 정말 하도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두를 창구하는 사람은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산고개를 넘어가는 그보다도 10배, 20배 더 힘듭니다. 그런 힘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인 그런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걸 넘어가야만은 거기에는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도달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법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데는 그냥 견문각지 아는 거,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를 알겠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나를 바로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어떻게 해야 진짜 나냐? 어느 것이 진짜로 나냐 이거예요. 이 몸띠가 난가? 그러면 색이고 공이다. 그게 난가? 색이락하고 공이락 하는 게 나겠어요? 그러면 색신 다르고 법신 달라서 법신과 색신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해야 나라고 하는 건가? 뭘 가야 나라고 그래? 뭘 가야 진짜 나라고 하지요? 에? 이거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도 그냥 헛사는 기고 허송세월 보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나를 등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점점 험악해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편안한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되는 고통 올가미 속으로 말려들어가 살지요. 그 어떤 게 나겠어요? 있는 게 난가 없는 게 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난가 뭐이겠어요? 색도 공도 아니라 하는 게 난가 색이요 공이요 하는 것이 난가 뭐이겠어요? 뭘 가야 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어? 알겠어요? 나를 알아봤어요? 학! 공황은 가수료이기요 하수도의 명을 현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육지를 지나가서 홀로 드러나 있어요. 저 하수도에 오작물이 내려가는 속에 밝은 달은 나타나더라.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말씀드린 데는 우리가 뜻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뭔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사는 거. 우리 잘 살겠다고 와서 뭐 이래 앉아서 법문 듣고 이래지 뭐 여러분 못 살고 고생하겠다고 온 건 아니지. 그렇지요? 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부른 지가 언제입니까? 어? 벌써 어제 같은데 30년이 넘었죠. 그렇지요? 그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겠어요?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잘 사는 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잘 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 부를 때는 물질을 금덩거리 없는 집에 금덩거리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 만들어주면 잘 사는 것이고 배고파서 밥 못 먹으니까 배부르게끔 내 밥을 배부르게 시켜 먹는 거 굶지 않고 먹는 거 배부르게 그때 당시에는 내 배가 부르면 잘 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배부른 거는 면하게 됐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서 IMF 불황을 당하게 되고 다시 경제가 어려운데 침체에 빠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예요. 물질을 풍부히 발전시켜서 아주 부자가 된 나라도 안 되고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확 벗어나서 깨어나가지고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으로 의식이 깨끗한 국민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아주 혼탁해가 있고 의식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뭐 어사중간에도 아닌데 지금 처져가 지금 현실에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그때의 물질을 발전시킬 때에 의식을 우리가 같이 함께 깨어나는 국민으로 의식을 향상일로로 갈 수 있는 걸로 같이 물질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했더라면 왜 IMF를 당하고 우리가 뭐 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 게 어리석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스스로 만들 그럴 일이 없지. 그런데 물질만 발전시키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의식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거마저도 지킬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조금 물질 발전시키는 거 그거만큼도 지킬 만한 의식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거 홀랑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말이죠. 인류의 행복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감하게 모험을 걸고 도전한 것이 물질 발전입니다. 서양의 물질을 발전시켰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이 퇴락이 되니까 막 한객제를 마시고 막 건총을 막 난사하고 이거 사람이 미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금으로 집을 지놓고 길을 금으로 깔았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나 영국 같은 데 선진국에서는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아니다. 물질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의식이 문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60년도 70년도 초에 유명한 학자들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초청해 앉아서 그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이 얘기라고 해서 이 미국의 정신이 혼란한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구하는 길은 뭐냐.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편안한 세계를 이루었는가. 그 매체가 뭔가. 이거를 가서 연구해오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동남아로 스리랑카, 인도, 태국, 버마, 우리나라, 티베트 이렇게 그 책임 맡아온 사람이 알타이저 박사라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다 그걸 배워가서 뭘 배웠냐. 내가 뭔가를 알아야겠다. 첫째. 우리들이 내가 모르고 사니까 우체가 어리석어가지고 이 땅에는 행복을 이룰 수 없다. 평화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한한 극락 천국이 마음속에 복과 덕과 지혜가 무한정이 들어있는 거를 내한테서 찾으면 다 되어 있는 거를 영원한 평화 안정이 다 들어있는 거를 이 나라한 존재를 그만 내버리고 상실하고 바깥으로 한 모양만 보고 달려가니까 점점 이거는 더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아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게 뭔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은 미국, 영국 이런 데 뭐 세계 각국에 참선하는 게 지금 선이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나가다 차 타고 보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 같은 데도 앉아있으려고 막 그거 뭐 참선하는 게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형편이 그래 안 돼 있거든요. 대중화가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대중화가 안 돼 있고 현실성이 없어요. 신님들이 마치 요새는 뭐 연극하듯이 법상에 와서 뭐 채려놓고 법문 한 분석 하면 거기 다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지금도 밥을 못 먹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걸 보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무지정 많습니다. 지금. 진정 우리가 내 자신의 의식을 바로 찾아서 맑은 의식이 되어 있다면 뭐 한다고 군에서 수리탄을 자기 동료 네오반에다 던져서 다 죽게 만들겠습니까? 왜 길 가다가 칼로 자꾸 찔러서 지금 그런 게 왜 자꾸 나오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난 며칠 전에도 공원에 항입 앞에 이렇게 도는데 학생이 둘이서 중학생이 앉았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저자 딴 데 보고 고개를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딴 데 이래 봐요. 너 어디 사느냐 누구냐?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치다만 보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게.
너 아침에 산책을 하서만 뛰라. 아침에 운동해라 한게도 못 본 차고 저 딴 데 보고 있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좀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아버지가 뛰러 오다가 만났는가. 너 아침에 뛰라고 했는데 왜 안 뛰고 왜 왔냐. 같이 뛰자고 이러니까 자식아 빨리 뛰어 이런 게 뒤에 아버지는 뛰는데 뒤에 아들은 천천히 걸어가요. 걸어가면 딴 데 구경 죽지 못해서 안 가려고. 이렇게 왜 되느냐 이거예요. 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려는 걸, 잘 되나 못 되나 흥망을 보려면 그 나라 국민성을 보면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거는. 한 가정이 미래까지 번창하고 잘 되나 못 되는가를 볼 때 그 집의 아들 보면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썩었습니다. 다.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동네 어른이 저쪽은 뭐 얘기하다도 얼른 몸 움츠리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이랬던 그 사회가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어요. 부모들이 왜 장가 보내면 왜 며느리를 1년 동안이라도 집에 데리고 있으면 교육 가르쳐서 부모의 고마움이라도 깨닫게끔 해줘야지. 부모의 고마움도 깨닫게 해주지 못해요.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살림을 내줘서 나가면 그래도 부모가 나중에 찾아가면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좀 다를 텐데 결혼하자마자 다 보내버리는데 그 왜 그래 보내냐 아버님께도 그 귀찮습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모가 스스로 자기가 시부모의 이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실해 버렸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왜 며느리 있고 자식 있은 게 이래 가보자 하고 또 양마다리고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싫다 소리라.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게 싫어. 그냥 바자빠르고 자기 혼자 방에서 막 자유롭게 궁굴다 이 작당인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회가 전부가 다 무너 지금 엉망진창이 돼 우리나라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의식이 퇴락이 되고 황폐될 수가 없어요. 이래 되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어디서부터 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학교 교수님들이 이러시 많이 왔길래 그 학교 원로 교수가 스스로 내가 잘못하면 희철이로 자기를 때리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게들어 그거 당연히 맞아야죠 이래요. 그걸 어째서 그래 그분이 맞아야 되는가? 그 양반들이 다 잘못했지요 이래요. 그 지금 그만 교수는 잘하는가? 관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세요. 그게 그런 말을 하냐고. 원로 교수들이 자기 희철에 서도 내가 잘못하고 때리면 그걸 밑에 있는 교수들은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흰 바지 저고리 입고 강당에서 3일이라도 단식을 해보자.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이랬어요. 응? 이게 지금 전부 남의 잘못이라. 나락하는 존재는 싹 감춰놓고 전부 남 잘못이요. 지금 의식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하는 게 뭐가 잘 사느냐. 의식을 내 마음을 밝히지 않고 덩지면은 물질 100번 발전시키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지킬 만한 능력과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의식이 모자라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려면 이 땅에 우리가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선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가정에 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만 하면 그 사업이 안 되고 진언을 외우고 기도를 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데 이런 말이나 하서 이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해와서요. 참선하라고 해놓으면 와서 그래. 참선을 어디 한게 누가 하는 말이 어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관계도 큰지만 한게도 뭐 하느냐. 나는 간신보살합니다. 그거가 안 된다. 왜 됩니까? 지장보살해야 업이 녹지. 이러고 또 어디 가 물은 게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오만이 밤매미 제리라네. 그거 하라고 그러고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다는 기라. 절대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가지 딱 택하면 자기 인생을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의식이 바뀔 때까지 그 공부로다가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다고 해서 자꾸 그게 저리 또 돌아다니고 하도도 또 어느 심한테 탔느냐 이런데 어느 심한테 하도 탔습니다. 그 하도가 안 되는데 내가 주는 하도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심한테 하도 탔으면 그걸로 열심히 해서 네 자신을 해결하라. 이렇게 힘을 부려주고 하도 없다 하면
너 하도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딴 사람 놔두면 안 되는 겨. 자기가 놔둬야 돼. 이런 놈 세상에 그 사람이 5년 10년 공부하다가 다시 또 그 신임 좋다 그 하도 탄다. 그 하도 타가야 되겠습니까? 5년 동안 했는 게 있어가지고 그놈이 자꾸 그놈이 돌아가는데 이러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이름이 말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에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이 참선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의식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본업을 삼아야 됩니다. 근본 본업을 삼아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만은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사업을 하고 또 각기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가면은 물질과 정신세계를 함께 우리는 다루어 나가면은 이 우리나라는 세계를 능가하고 앞설 수 있습니다. 의식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후진국 소리를 면치 못하지요.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우와 같은 마음, 여우는 뭐냐? 상식, 지식, 또 이것저것 헤아리는 생각. 여우와 같은 마음, 귀신과 같은 마음은 좋지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은 여우 같은 거, 귀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험한 마음. 이거를 우리는 타파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다. 본래 닦을 게 없다. 이러면 그 한마디에 여러분이 다 되면 돼요. 본래는 우리가 나락하는 존재가 없다. 본래는 꿈이다. 그리고 꿈인 줄 알고 나라는 존재는 확실히 나라는 게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진정 여러분의 나의 참나를 발견했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줘도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닦으라는 거예요. 개를 철저히 지키고 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정진을 하라. 정진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속에서 무한한 지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여우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건 좋지 못합니다. 뭐 지식, 상식, 감탐심, 뭐 이명심, 뭐 질투심, 뭐 개교, 여기 저렇게 개교하는 마음, 뭐 성부심, 공아만이 많아 아주 공부하는 그런 마음, 뭐 이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게 수천 가지라. 뭐 살해, 남을 죽이는 마음, 남을 죽이는 거 요새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지금. 응? 또 낭독심, 그게 뭡니까? 좋지 못한 삼독심, 백포심, 사심, 망상심, 문명허감심, 뭐 가지가지 착한 자비심이 없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또 포악성 성품이 또 거칠고 급한 성품, 그러다가 또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성품, 또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성품, 삿된 성품, 따라가는 건 누구든지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성품, 아주 탁한 성품, 모든 것을 따라가는 성품, 무조건 또 모든 것에서 어긋나.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꼭 그 사람 말 안 듣고 어긋나. 자기가 딴 길로 가요. 그 어긋나는 성품, 남을 속이는 성품,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성품, 아주 강력한 성품, 미치고 자빠지는 성품, 겉으로만 하니 아주 빛나는 것 같이 그런 행동하는 성품, 남을 왜곡되게 의심하는 성품, 이런 거 등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좋지 못한 마음과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건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면 우리 내부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무수히 망상번뇌가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단박에 부처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깨달아서 본래 너 자신이 나라는 게 없다. 이게 뭐 악도 선도 문명업장이 없는 것이다. 본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단박에 이 자리에서 방아착 해버리면 돼요. 놓아버리면. 장조 범진하는 사람은 오동나무를 떡 들고 놓아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이 범지야 놓아라 이런 게 오동나무를 놓았단 말 하나. 또 놓아라 이런 게 또 놓았어. 다 놓았는데 부처님이 놓아라 이랬거든요. 들고 오는 거 다 놨는데 또 뭘 놓으란 말입니까? 이랬어. 그래 부처님이 내가 놓으라고 한 거는
8만 4천 가지의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분별 망상의식을 버리라 놓아라 소리다. 망상번뇌 의식. 망상번뇌 의식을 놓으라고 했지 내가 어디 오동나무를 놓으라고 했느냐. 그래서 장조범죄는 깨달았다 이거요. 그만 깨달았다는 그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안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돼? 공부를 안 하고 점점 망상만 자꾸 여러분 지어가. 망상만. 집에 앉아서 망상만 자꾸 만들고 가. 그러니 안 되는 거 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이 좋지 못한 이 여러 가지 마음, 좋지 못한 이런 성품 이런 거를 모조리 다 부숴 없애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숴 없애는 거? 부숴 없애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구구는 80이니라. 이거 한마디 듣고 여러분이 모조리 부숴줘야 됩니다. 이거 부숴지라고 이 본문을 이 말씀 드리는 거요. 구구는 81이 아니고 구구는 82이니라. 돌사람이 시커먼 철산을 주먹으로 쳐서 열어버리니 북방에 홍일출이로다. 북방에서 붉은 해가 솟아나도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듣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 깨달아졌습니까? 에? 이 본문 듣고 여러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팝니다. 정말로 아깝거든요. 저는 생명을 던져서 공부를 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이렇게 한 이 공부를 투자해가 했는데 이걸 여러분 앉아서 쉽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말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턱하니 깨달았다면 더 말할 것이 좋고 못 깨닫는다면은 야 이거 내가 무명업장을 얼마나 많이 전생부터 내가 싸모지 놓고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했으면 왜 이걸 내가 못 깨닫는가? 왜 나란 존재를 내가 왜 모르는가? 배꼽 깊이 사무치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생명을 수천 번이라도 던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설산에서 법문 한 걸 듣기 위해서 설산동자는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가감하게 법문 한 걸 듣기 위해서 몸을 생명을 던질 정도로 지극정성이 마음이 간절하면요 한글기 오늘 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냥 와서 뭐 하나 중이 좀 한번 들어보자. 전에 있는 중은 뭐라 하던데 오분 중은 뭐 하는가 보자. 이래가 와서 또 들어보. 먼저 중은 또 뭐 그래도 오분 중은 또 뭐 이런 말 하대. 그가 이런 얘기만 하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거라. 모조리 비워버리려고 하는 게 얘기는 없어. 그러려고 오는 건데 안 됐을 때는 여러분이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서 해결이 되면은 멋진 정치인이 되고 소유함이 없는 거 내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장관이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 아들 어머니가 될 때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중에 들어가면 산이 청산은 말이 없이 있지만은 무한한 것을 보급해 줍니다. 이들이 밝은 해와 달을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밝은 해와 달과 같고 여러분이 청산에서 맑은 바람을 주고 맑은 물을 주고 청산에 무수한 것을 사람들한테 보급해 주듯이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좋은 것을 앞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아주 나날이 기쁘고 기뻐. 좋아.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나쁠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을 것도 없어. 잘 들어. 그러니까는 과거에 망을사에서 용성 큰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조사나 부처님도 나를 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다. 이랬을 때에 그 운봉스님이라는 분이 입성을 보시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이랬습니다. 용성스님이 아무 말 없이 저도 기방장이라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이랬어. 그랬는데
요 얼마 전에 법문한테 들은 게 해운정사 조실 진제 그 큰스님이 또 그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진제스님 말씀이 그분은 나는 그때 당시 있더라면 내가 유리독소의 몸을 감췄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관이라고 하겠다. 관. 빗장관자 관을 하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이 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에 그 참석했다면 나는 그래 말 안 하겠어요. 일체 조사나 부처님도 도인들이 나를 볼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못 본다고 할 때 저는 노 이러겠습니다. 노 드러날 노자 그 이실 노자입니다. 노 이러겠습니다. 노에 대한 게 뭐냐 그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말이죠. 저는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게 없거든. 서기진소 운우거라. 노에 대한 의지가 뭡니까? 묻는다면 나는 그러겠어요. 서기진소 운우거라. 더운 기운, 여름에 우리 더운 기운이 지금 있으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잖아. 더운 기운이 가버리면은 구름도 비도 따라서 다 가버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청풍, 투입, 호정내로다 맑은 바람 시원한 기 뜰과 문을 뚫고 들어오더라. 난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를 진정하게 깨달으면 일체 생활하는 곳에서 다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닷물은 다 삼켜서 바닷물 하나를 만드는 거지 더럽다고 내치고 맑은 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벌은 모든 곳에 가서 꿀을 따가지고 형형색색이 다 다른 걸 따오지만은 순수히 한 색이 되는 꿀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해서 바로 알면 벌이 꿀을 만들고 사는 것 같고 바닷물과 같이 모든 것을 삼켜서 진정하게 바닷물 하나를 만들고 살아가듯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화를 시키고 소요제락이라 진정한 참 꿀맛 또 참우유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내락하는 존재를 버리고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신도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스님 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는 뭔 사업합니까? 저 시중에서 그 그릇 서된 그릇하고 뭐 많은 그릇 파는 게 있지. 그릇 상점을 합니다. 그래. 그러냐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요. 하면 이제 말도 안 하고 끝나서 있다가 거기서 한번 가봤어. 가만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이건 얼마요? 저건 얼마요? 뒤적거리다가 뭐 안 사고 간게 저 가는 사람 뒷꼭지 보면 에이씨 이러더라고. 그 사람 주인이 그래. 에이씨 이렇게 왜 그 뭔 소린가 간게 뒤적거리고 때만 묻히는 사단하고 간 에이씨 재수 없네 이렇게 이래요. 하하 이제 뭐 보살이 이게 처사하고 이 짓하고 앉아서 장사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랬어요. 뭐 어찌해 장사를 잘합니까 이래요. 이거 3,000배 절을 하고 나한테 비례야 내가 가르쳐 주는데 장사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거기도 날 절에 와서 3,000배를 했어. 스님 가르쳐 주시오 이래요. 이 세상의 장사는 앞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파는 장사를 잘하라. 마음 파는 장사를 잘하면은 당신은 천하의 거부장자가 된다 그랬어요. 당신 집에 오는 손님이 안 사고 갔더라도 샀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차별 없이 치사심이라 누구는 이익이고 좋은 게 취하고 누구는 나한테 이겼으니 배반해서 버리고 이게 치사심이거든. 이런 치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은 흙과 같고 푸른하늘 것 같고 여여해서 변한 바 없이 샀는 사람이나 안 사고 가서 디딜거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잘 대해줘서 상대방이 여기에 내 가게에 온 사람은 불안하고 아침에 집에서 싸움을 하고 어떤 처사나 보살을 물고 사러 왔더라도 보살님을 보면 마음에 불안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쌓인 게 싹 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 사람은 여기 오지 말아도 자꾸 와. 아이고 신이 그걸 몰랐네요. 우리는 자꾸 욕을 했어요. 이래요. 이게 안 된다 이 소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내가 항상 웃음을 띄어라.
항상 웃음을 지고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줘라. 그때는 이제 가가지고는 뒤적거리도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그러면 계속 그래 한 몇 달 하고 난 게 손님들이 자꾸 와 막 계속 오는 거요. 과거에는 그거 한번 A씨 가면 그 사람 다시 안 온대 그게. 듣는데 누가 오나 그 A씨 이랬는데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루고 내 마음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학자, 교수, 선생, 어머니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하고 여러분이 내 마음 하나를 다루도 못한 내 마음을 항복시켜야지. 항복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선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뭐 독경을 열심히 해도 좋고 또 이빠사나 뭐 간법 한다 하는데 그거 요새 이것도 너무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해왔는 거라 저희 중국에 와서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고 그게 해본 게 조용한데 치약에 매가지고 빠져 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더 가일청 의심을 부르여 중인데 뭘 그걸 가지고 서로 시비할 게 뭐 있어? 응? 그것도 그 간법도 전부 의심이라 뭐. 간법이라도 의심이 아니야. 간 자체가 의심이고 간 자체가 그게 바로 지혜인데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시비하는데 그리 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불교 방송국에 뭐 우리가 좀 잘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늘 이 법문 들은 여러분은 이제부니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잘 다루는 공부를 해야겠다. 참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전 돌출 건강하니요 탄지 원성이 발만문이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가가문전에 동장환이요 전신동작이 황금노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그래 내가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듣고 눈 마주친 여기에 84,000 그 건강의 눈이 아주 좋은 눈이 지혜의 눈이 열리가 있어. 다 확 드러나 있고 손가락 한번 들고 여러분이 보는 여기에 84,000의 무량 묘유와 삼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감문전에 여러분 문전에는 여기에 장안에 진리의 세계에 가서 내가 해탈을 얻는 그 길이 다 되어 있어. 되어 있고 그러니 전신동작 황금노라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황금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